인간을 한자로 쓰면 다시겠지만 사람인의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하고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사실 존재 자체가 기적 같은 공동체입니다.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이 다른데 심지어 정치적 그런 성향이 다른데도 다 함께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서로 다른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모여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 밖에 또 다른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을 찾아가고 인내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곳, 그런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기적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기적의 공동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했는지를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반 동안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둘씩 해결해 갔는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을 가르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가르고 있던 언어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이 기적같이 생긴 공동체, 가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게 태어난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막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팔라고 재산을 팔라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국가가 주지 못하는 안정이 있고 가정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여기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곳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교회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거짓이 없고 사랑이 넘치고 이기적인 사람 하나 없는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해서 1장부터 7장을 지나 8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처음 교회, 너무나 완벽할 것 같았던 그 교회, 오늘 우리는 그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존재하지만 오늘 8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처음 교회, 더 이상 처음 교회의 부흥과 처음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는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부흥은 5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부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흥이 교회의 첫 번째 성장, 이것이 끝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나타난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에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로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이 끝나게 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한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헬라어 이름입니다.
스데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이 스데바노스라고 하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흔한 헬라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데이빗, 존 이런 이름 중에 하나였죠. 너무 흔한 이 이름을 쓰고 있던 이 스데반,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오늘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내든이라고 하는 유대 공의회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7장의 모습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이름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서로 약간 믿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교파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내든이라고 하는 그런 의결 기구를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는 로마 총독부였죠. 그러나 유대 종교, 관습과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내들인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에서 이것을 관장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종교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재판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사내들인이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게 된 것도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내들인에 스데반이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마음에 찔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그들도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누가 복음을 듣고 분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5번 장로교회 이기선 목사님과 함께 이기선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여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5번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기선 목사님은 집을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 5번 장로교회니까 문을 두드리고 가서 문을 열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제가 부끄러웠는데 이기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겠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친절하지 않아도 이기선 목사님은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꼭 그 말을 어떻게든 전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워서 저보고도 해보라 그러는데 전 너무 인격적이고 그래서 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하고 전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갈 거면 또 가서 저도 5번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2명, 13명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분들 전부 다 무슬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호주 상황에서 5번 땅에서 무슬림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선 목사님 또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각각의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분노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7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돌로 사람들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 세워놓고 증인들이 돌로 이 죄수를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사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 죽은 시체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 만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 밖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절벽으로 몰아놓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내들은 재판을 해서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을 하려면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에서 재판 받으신 이후에 빌라도 법정에 서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흥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법 테두리 밖에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품어왔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터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조심조심 참아왔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스데반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죽인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바로 정말 그 문이 열려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를 맞고 풀려났는데 왜 스데반은 죽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학자들은 그 이유가 아마도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처음 교회에서도 소수였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돌을 쳐서 죽이기 쉬웠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헬라파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헬라파 리더들이 또 핍박을 받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탄생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근데 반대도 심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둘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때로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며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위선자가 들어와서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 서로 다른 그룹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오해가 생겨 교회가 갈라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서로 기도했고 서로 인정해줬고 서로를 위해주며 교회가 부흥했죠. 그런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으로 사도 외의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같이 탄생한 공동체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누었던 그 교회가 5년 만에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수가 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그 뒤에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처음 교회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은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로마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잔멸했다고 하는 말은 동물을 조각내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estro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커지고 그리고 모두 문제가 날 때마다 기도로 그 문제를 다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7명의 신실한 헬라파 유대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란 아마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넘겼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풀리는 줄 알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지금까지 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처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처음 교회가 5년 동안 아름답게 성장한 처음 교회가 5년 만에 핍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페이로가 동산되게 흩어지다, 흩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을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바로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는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이름 디아스포라가 이제 처음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적 같은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에는 기쁨이 넘치고 회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이 매일 나타내는 그 교회가 5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에 달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아스포라의 유래인 것이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뜻으로 쓰여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도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씨처럼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 번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흩어짐으로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1949년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당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때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637명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4년 내에 대부분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 또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한반도의 기독교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한반도의 부흥은 북한 땅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남한의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북한의 핍박이 바로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기독교 국가처럼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가게 되며 그렇게 미국이 또한 미국에서 기독교가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사람 수가 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비자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집이 안 팔렸는데 집이 팔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정을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돼서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어려울 때 그럴 때 또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면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합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민족적이면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모세오경을 만들었고 또 자신들만의 모세오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과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성경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예배한 드림 방식이 있었고 자신들만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저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저기 사마리아 바로 위에 보면 마운트 그리즘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 있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요한복음, 그죠?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그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에 들어섰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BC 2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유대인은 서로 상정하지 못하는 원수 사이가 된 것이죠.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그곳에서도 선포되어야 했는데 빌립이 이 교회 핍박을 계기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게 빌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헬라파 사람이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사람들한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갔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처음 교회는 너무너무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기적 같은 교회였습니다. 실제 기적이 일어나서 탄생한 교회였고 그 교회에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이 선포되었고 사도들은 가르쳤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거룩한 집사들이었습니다. 집사들도 기적을 행했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교회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술수를 썼습니다. 거짓을 심으려고 하고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인간의 실수도 있었고 영적인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한없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가 5년 만에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위험을 보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이 시점, 스데반도 죽고 10만 명 되던 성도들 다 흩어져 버려 있고 이 종교를 만든 지도자 그는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가 핍박을 받음으로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핍박이 왜 일어났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회 핍박이 왜 일어났는가? 아마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회 핍박이 왜 일어났는가? 교회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핍박이 왜 일어났는가?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기 위하여 바로 이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그 모습에 이 핍박에 영향을 받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란 말을 몇 번에 걸쳐 고백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것에 대하여 몇 번을 거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바쳐 선교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교회의 분열이, 사람들의 악이, 죄악이 모두 모여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 헬라인 집사를 뽑고 그 집사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여오는가? 우리가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쁜 일이 교회에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안에 얼마나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했는가?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 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사람 수가 줄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고군분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아도 연약한 것이죠.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지난 일주일 제 살아온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여전히 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한심하고, 실패하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존경받고 사랑받던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절벽에서 서서 돌에 맞아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던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좌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슬퍼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실패 아닙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에게 우리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다는 말을 몇 번 봅니다. 57절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분노한 군중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이 크다는 것이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우리가 메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가로 달려들게 됩니다. 1절을 봐도 다시 메가스가 등장합니다.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큰 군중들의 그러한 소리짐을 가르는데 박해를 순교를 당하니까 이후에 큰 박해, 메가 박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크게 부르짖고 큰 박해가 생겼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큰 기쁨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신실하고 사랑받던 집사 스데반의 순교, 그를 통하여 교회가 흩어지고 거의 교회가 해체 수준으로 분리되는 겪었던 이 박해가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슬픔이 있고 배반이 있고 배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기쁨이 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뻐할 일들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성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만 항상 경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내 비자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눈으로 교회가 항상 양쪽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의가 늘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실망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내 인생만 보입니다. 내 교회만 보입니다. 내 가정만 보입니다.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굴곡이 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잘한 일, 행운,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한 일,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가 실수한 것, 상대방이 죄 지은 것, 상대방이 실수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처음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며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 교회였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가 자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2달 동안 보았던 것처럼 처음 교회는 전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그래서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리더를 세워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5년이 지나 큰 환난을 만나 모두 흩어지게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기 위해 사도행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그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첫 번째 부흥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역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완전한 계획에 신실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완전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처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부흥하는 일도 겪을 것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도 겪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과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